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같이 날마다 같은 이불에 사는 분들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마 여름 성경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교사회의를 소집하고 가는 중에 아직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뭔 특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차에 가서 니들 뭐 하냐? 그랬더니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여리고성을 그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고민을 하는 거야. 한참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저는 안 넘어뜨렸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담임교사를 불렀습니다. 이리 좀 와보세요, 선생님. 얘가 그러는데 내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무너뜨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목사님, 걔 말이 맞을 겁니다. 걔는 언제나 정직한 아이였거든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말씀이 쟤는 정직한 아이니까 그 말이 맞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 아이도 잘 지켜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맞다고 그러고 아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될 겁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소집했잖아요. 당회를 소집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회원들이 침묵을 지키고 한참 있더래요. 선임 장로님이 참 어렵게 입을 떼고 말하기를, 목사님, 이 사소한 일 갖고 교회 분란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드는지 그냥 경상비에서 고쳐주고 맙시다. 웃는 사람은 웃는데 안 웃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웃나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이 여리고성이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조사한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벽이 두 개로 되어 있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8m를 올렸고 그 폭은, 그 두께는 2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벽이 또 있는데 이 내벽의 높이는 14m 정도, 그리고 폭은, 두께는 4m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게 넘어지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 기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연구해 보니까 이 성은 외부에서 충격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 한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벽은 아마도 기생나합이 살고 있던 집 근처가 아니었겠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믿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한 아픔을 예방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좋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엄청난 여리고,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여리고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아픔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여리고가 우리의 배운 믿음으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 볼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늦지 마세요. 늦지 마시고 예배에 일찍 나오시고.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맨 앞에는 누가 가요? 군인들이 가요. 그 다음엔 누가 가요?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쭉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주눅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타난 성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40년 전에 저들이 왔었다. 그런데 우리의 성이 강한 것을 보고, 우리의 군대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고 40년 동안 그림자도 하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뭐 한 번 내보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희한한 것으로 그들을 먹였고,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새들을 잡아서 먹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리가 놓은 게 아닙니다. 토목공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쩌벅쩌벅 들어오니까 물이 쫙 갈라졌고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강한 군사들은 성 위에 포진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자고, 다시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난곡물락의 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겁니다. 2절을 보시죠. 시작. 다시 집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네가 다스릴 거다. 통치권을 네게 맡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무슨 결정을요? 저 통치권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너진 게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약속을 믿고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어디를 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32,500가지나 되는 그 모아는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25가 터지고 서울이 수복됐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더니 뭔가 낌새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전선에서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거죠. 일사후퇴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 둘 셋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보따리를 싸다 말고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막 피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빚 갚으러 왔소이다. 아니, 지금 전쟁통에 무슨 빚을 갚소? 그냥 가시오. 아니, 나도 피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받아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니, 당신 죽을지도 모르고 이 서류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뭘 피난 가면서 빚을 갚냐고. 그래도 받아달라고. 돈을 책상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영수증을 써서 쫙 줍니다. 영수증 주머니에 넣고 하는 말이, 그렇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빚지고 죽을 수는 없어. 그리고 피난살이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서 사는데 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아서 군납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날 텐데, 길은 열렸는데 원양어선을 살 돈도 없고, 아니 세를 얻을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이 전쟁통에 담보도 없이 무슨 돈을 빌려주느냐. 푸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냥 코는 내짜나 빠져갖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혹시 내가 전에 이렇게 돈을 갚은 적이 있는데 이 기록이 남아있느냐, 정말 정산 처리가 된 거냐. 그리고 영수증을 내놓는 순간 창구에 있던 사람이 기겁을 했습니다.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니 완전히 VIP 대접을 하는 겁니다. 지점장을 들어갔더니 금방 나오더니 지점장실로 모시고 얼마나가 필요하냐, 필요한 만큼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억을 내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국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한 사람,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용이 있으면,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은행장이 다르게 대우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이가 무엇이든지 보너스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구하면 다 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행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을 봅니다. 시작. 다시 집중.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 보면 한심하기도 해요. 한심하기도 해요. 그거 계속 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긴 했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지기 전에 돌기는 했을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또 다음 날 또 돌고 들어오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한 바퀴 딱 돌고 들어왔는데 그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 다음 날 한 바퀴 도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도는데 언덕에서 돌이 하나씩 굴러내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 날 네 번째 바퀴를 도는데 땅이 갈라지고 천복이 갈라지기 시작. 얼마나 신이 나서 돌았겠을까?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지진이 나는 것도, 땅이 움직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또 돌고 그 다음 또 돌고 그 다음 또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해서 13번, 13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표 분석을 했더니 아주 넉넉히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웬일이요?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역전이 되고 만 겁니다.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밖에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두문불출 집안에만 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는데 한 벽돌공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더운데 벽돌 한 장 올려놓고 몰타를 올려놓고 콘크리트를 하고 다시 벽돌 한 장 올려놓고 열심히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느 세월에 쌓을까?
그리고 무심코 그냥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뒤치닥 하다가 저녁 때쯤에서 딱 내다봤더니 이게 웬일이요? 자기 키보다 훨씬 높게 담을 다 쌓고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차, 그렇다. 인생은 벽돌 쌓는 것과 같다. 오늘도 내가 한 장을 쌓고 내일도 한 장을 쌓고 묵묵히 쌓다 보면 인생은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2차 대전의 영웅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강연을 하든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던 공부도 내려놓고 싶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싶고, 아니 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내 인생도 그만 끝내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마구 다른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성벽을 한 번 더 돌고 올라가고 화살을 쏘아대고, 그건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과는 성령도 못 말린다 하잖아요. 과식, 과음. 여기는 과음하는 분은 없겠죠. 과욕. 뭐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요. 이 과자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구하고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져와야 될 걸 안 가져왔어. 다시 가. 그러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연식이 조금 되니까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정말 아니더라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앉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뒤에 앉으면 춥고 앞에 앉으면 더워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여기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조금 돌출된다는 에어컨이 안 나와요. 거기 앉으시면 전혀 여름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부분에 앉으면 춥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추운 분은 앞으로 다 오세요. 추운 분 앞으로 오시고 더운 분은 뒤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네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비교급 이런 게 없습니다.
강조하려면 반복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의미가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침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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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혔을 때에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터널 속하고 그냥 길하고 어디에 속도를 더 많이 내는 줄 아십니까? 터널 속이 속도를 더 많이 낸답니다. 깜깜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속도를 더 낸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되어지는 게 없어요.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뭔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야, 우리가 돌았다고 이 성을 날마다 뺑뺑 도냐? 나발만 불면 되느냐? 이렇게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법규가 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침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늘어나게 됩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다 해결됐는데 그건 못 참고 불평을. 어떤 교회 초신자가 되면 교회 오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자꾸 물어봐가지고 너무 귀찮더래요. 그래서 구역 인도자가 참 지혜 있었던 것 같아. 구역 인도자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성도님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쓰세요. 그리고 한 달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달을 기도하고 났더니 3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참 지혜 있는 구역장이다, 구역인도자다 생각이 됩니다. 침묵하랍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드러내지 말고 내 입에 아무 말도 내놓지 말고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괴로움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불만을 하나님께만 뿜기에는 우리의 성정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경솔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간 습성이 뭔가 토해놔야 풀릴 것 같아요. 아니, 해결되지 않아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마구 쏟아놔서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에 뭔 문제가 있나? 전혀 아니에요.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저 딴 동네들은 그런 동네들이 있대요. 그런 동네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로부터 진지하게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마산 동합병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늘나라 간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왜 마스크를 했냐?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냐? 폐렴이 온 거 아니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을 막 했죠. 미친놈, 꼴값하고 있네, 뭐 등등. 그런데 그 다음날 마스크를 보고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어제는 침묵 기도하는 날이었다. 여러분, 말을 안 하고 한번 참아보실 수 있어요? 말을 줄이고 참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나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렸단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아직 60년 되는데도 아직 못 배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말 안 한다고 침묵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을 침묵한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뭔가 삐져갖고 입은 대빨이 나와서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침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서 말을 잊어버리고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 소위 멍 때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침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맑고 투명한 의식을 가지고 묵언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침묵에서 성인들이 성장하고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고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침묵으로 성인이 성장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침묵해 보면 어떨까요? 짜증나잖아요. 너무 더워요. 더워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짜증이 나갖고 뭔가 그냥 한번 붙어보고 싶어. 지더라도. 그런데 이럴 때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할 때는 3가지 문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 이 말이 진실이냐? 둘째, 이 말이 상황에 맞는 말이냐? 셋째, 이 말이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냐? 요 문을 다 통과하면 그때 입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 문을 통과하는 기간을 침묵이라고 말한다. 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네 오늘. 침묵할 때 3가지 문, 진실이냐, 상황에 맞는 말이냐, 사랑하는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6일 동안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은 이 6일의 기간입니다.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6일을 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6일 동안 잘 참고 7일 주일날 여기 오셨습니까? 잘 참으셨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사셨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순종하셨습니까? 정말 속상한데도 묵묵히 참고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7일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7일째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행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저 앞에 있는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